사경의 기간입니다. 계속 그 사무엘하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4장을 보시겠는데요. 사무엘하 4장은 12절까지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내용도 간단합니다. 그 사무엘하 4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왕의 부하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 왕에게 포상을 바라다가 오히려 사형을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무엘하 그 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려는 거가 뭔지 4장을 읽으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겁을 먹었습니다. 온 이스라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에게는 2명의 대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레갑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입니다.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는데 그것은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쳐 오늘날까지 거기서 외국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절름발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진 것은 무비보셋이 5살 때였는데 그때 유모가 그를 안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그 아이를 떨어뜨려 그 아이가 절개됐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인 레갑과 바하나는 길을 떠나 한낮에 해가 쨍쨍할 때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은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 형제는 마치 밀을 얻으러 온 채하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찌르고 그 길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이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실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을 칼로 쳐 죽여 목을 베었고 그것을 들고 밤새 아라바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며 말했습니다. 왕의 목숨을 빼앗으려던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자손에 대해 내 주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에 사울이 죽었다고 내게 말해준 사람을 내가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전한 소식에 대한 보상이었다.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자기 집 침대 위에서 죽게 한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핏값을 구해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발을 잘라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아멘. 계속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이 아직은 통일왕국이 안 돼 있을 때이고요. 이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유다라는 나라로 이렇게 아직은 통일왕국이 되지 못했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이스보셋이죠? 네, 이스보셋. 그리고 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근데 그 이스보셋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예. 예. 사울의 아들들은 여럿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첫 아들이 바로 요나단이고요. 요나단이고 그 다음에 말기수아가 있다고 그랬고 아비나답이 있다고 그랬고 그 뭐 딸들은 메랍도 있고 미갈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근데 뭔가 이게 보셋 이렇게 이제 이름이 비슷하게 끝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예. 요 관계를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셔야겠어요. 예. 이미 이제 전세는
다윗에게로 다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 전체 통일 왕국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제 직전인데요. 그렇지만은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에게 승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스보셋이 살아있는 상황이라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에 사실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 왕이 사울인데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더 적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물론 이제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어떤 적대감을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이스보셋이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방해물을 제거하고 다윗에게 우리 잘했죠? 이러면서 달려온 사람들을 오히려 죽음으로써 처벌을 해요.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죽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뭐 무트라는 단어도 있고 하라그라는 단어도 있고 그래요. 예. 그 사무엘 이 4장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두 단어 무트라는 단어, 하라그라는 단어 이 단어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그 4장의 1절을 보시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겁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무트라는 단어예요. 죽었다. 7절도 보시니까 7절의 두 번째 문장에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을 칼로 쳐 죽여 목을 베었고 거기도 죽여 이게 또 무트예요. 무트. 무트. 네.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거 히브리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히브리어? 네. 네. 이렇게 써요. 미음은 이렇게 쓰고 무 이렇게 써요. 무트.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미음 발음이 나고 이게 이제 우 발음이 나고 이게 트 발음이 나고 그래서 이제 무트 이렇게 읽거든요. 무트. 죽다 뭐 이런 뜻이에요. 4장의 10절을 보시면은 거기도 무트가 하나가 있는데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에 사울이 죽었다. 죽었다가 바로 이제 무트예요. 그 내게 말해준 사람을 내가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죽였다는 하라그라는 단어예요. 하라그. 이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죽는다는 표현이 가득 있다는 거를 지금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10절에 사울이 죽었다는 무트고 시글락에서 죽였다라는 건 하라그라고요. 12절도 보세요. 맨 끝에 거.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그들을 죽이고 이건 또 하라그예요. 죽이고 하라그. 이게 살해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들의 손발을 잘라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4장의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은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죽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역시 죽음을 연상시키는 무덤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4장은요. 사무엘하 4장은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예? 정말 죽을 사자 쓰는 이런 4장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죽음들과 다윗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류의 거의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어떤 왕조가 쇠하고 다른 왕조가 설 때 그 사이에서 많은 죽음이 있어 왔어요.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세워지는 이런 혼란 속에서 여러 죽음이 이어진다라는 건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하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윗은 그 죽음들에 있어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들은 다윗이 사적으로 원해서 생긴 죽음도 아니고 다윗은 그 죽음들을 또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국이 서가는 과정에 이렇게 죽음이 많기는 하지만 그 죽음을 다윗의 탓으로 돌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4장의 태도입니다. 아주 다윗을 적극 보호하고 있어요.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겁을 먹었습니다. 온 이스라엘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원문에는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빼게 되면 사울의 아들 혹시 뭐 요나단이나 뭐 다른 사람들로 오해를 할까봐 그랬는지
거의 모든 번역들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을 추가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원문은 그냥 사울의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거기 4장의 2절 보면은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그냥 사울의 아들 그렇게 되어 있죠.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도 그 1절과 2절에서 그 이스보셋이라는 그 이름을 생략을 하고 단순히 사울의 아들이라고만 한 것은 이 사무엘하 4장의 이야기가 이스보셋이라는 이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 집안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걸 거예요. 이스보셋은, 이 발음이 참 어렵네요. 그렇죠? 이스보셋은 자신의 군대 장관 누구였죠? 아브넬이 자신에게 이제 화를 내고는 다윗에게 달려간 걸 알고 있었어요. 또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서 평화 조약을 맺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다 다윗에게 넘겨주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아주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 마지막에는 사실 이스보셋을 배신한 부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요, 마지막엔 좀 그랬긴 했는데 그래도 막상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자신을 그래도 미우나 고나 여태껏 보호해주던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 큰 위기감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누가 나를 보호해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도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스보셋은 겁을 먹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겁을 먹었다고 표현했죠. 예, 근데 직역을 하면 원래 그 겁을 먹었다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손이 약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로 손이라는 단어랑 약해졌다라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이걸 갖다가 뭐 손맥이 풀렸다, 손맥이 풀렸다 좀 어색하긴 한데요. 또는 뭐 맥이 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의욕도 없고 멍하니 먼 곳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단순히 이스보셋의 몸에서 맥이 빠진 것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또 군대 장관으로서 충성스럽게 자기를 보호해주던 사람이 또 아브넬입니다. 근데 그 아브넬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이스보셋의 권력도 힘이 빠졌다. 권력도 힘이 빠졌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리고 1절 끝에 보면은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위아래를 다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의 온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걸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이렇게 약간은 과장된 표현을 넣은 겁니다. 2절 3절 읽어볼게요. 그때 사울의 아들에게는 2명의 대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레갑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입니다.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는데 그것은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쳐 오늘날까지 거기서 외국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 끝에 베냐민 지파라고 나왔는데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바로 지금 이 가게가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죠? 사울 할아버지로 쭉 올라가게 되면 베냐민이 나오게 되죠. 이게 다 베냐민 지파죠. 네. 지금 새로운 인물이 2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2명은 형제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이고 다른 하나는 레갑입니다. 근데 이런 순서대로 바하나, 레갑 이렇게 써놨는데 그 뒤쪽엔 다 레갑과 바하나라고 해서 레갑을 먼저 써요. 네. 2절에서 이 사람들을 2명의 대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문자적으로는 뭐냐면요. 약탈자의 우두머리 뭐 이런 뜻이에요. 약탈자의 우두머리. 이걸 이제 어떤 번역에서는 그래서 특공대 대장이다. 응? 특공대 대장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지위가 꽤 높은 어떤 사람들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2절 3절에 보면 그들의 출생과 소속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걸 왜 적나 싶을 정도로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들은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래요. 3절을 보면 부에롯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깃다임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사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예.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사실 어떤 해석도 정확한 게 없어요. 제가 이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한참 봤는데 별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에롯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인가,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인 것 같은데 왜 깃다임으로 도망가게 되었는가, 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가, 이런 거 연구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스보셋이 어떤 외부인들에 의해서 살해된 게 아니라 사울 집안의 사람들, 즉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했다라는 것을,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바로 2절과 3절인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절름발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진 것은 무비보셋이 5살 때였는데 그때 유모가 그를 안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그 아이를 떨어뜨려 그 아이가 절게 됐습니다. 4절은 완전히 다른 얘기네요. 사무엘하 4장에서 이 지금 흐름에 맞지 않는 한 절을 빼세요 라고 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4절을 뺄 거예요. 오히려 4절을 빼고 읽으면 3절 읽고 그 다음에 5절 읽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이제 곧 이스보셋은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건데요. 그 4절 앞에 살인자들에 대한 소개를 했고 4절 뒤에 그 살인 행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위치가 참 어색해요. 이 4장 전체와 전혀 흐름에 맞지 않는 게 바로 이 4절이에요. 그 4절에 보면 무비보셋, 응? 이 사람이네, 그죠?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세요. 일단은 누구의 아들이래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자의 장자니까 그냥 볼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손자죠.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역대상에 가보면 역대상 8장 34절에 보면 무리바알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무리바알. 네. 근데 이 무비보셋에 대한 정보에서 특이한 것이 절름발이었다고 그래요.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저 위에 북쪽의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길보아 전투가 일어난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그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아빠가 죽은 건데 그때 무비보셋은 5살 때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의 다른 가족들, 왕실은 이제 곧 적군이 왕실을 공격할 것이라고 여겼어요. 당시 아마도 사울의 가족들은 조금 더 저 아래쪽에 아마 머물고 있었을 거예요. 네. 기브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마 기브아 그쪽에 머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블레셋 적군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왕실의 남은 가족들도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울의 왕실이 무척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대피하는 과정에 무비보셋의 유모가 급하게 서두르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아이에게 장애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에 대한 소개를 하고는 이야기가 다시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러 가는 이야기로 이어져요. 참으로 희한한 거예요. 그럼 무비보셋 이야기가 이 중간에 왜 이렇게 끼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읽으시면서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습니까? 흐름이 전혀 맞지 않아요. 사울의 아들들은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말기수와 아비나답 등 여럿이 있었지만 다 죽었어요. 이제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요나단도 죽고 여기 중간에 다 죽고 이스보셋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나면은 사울 왕가는 핏줄이 완전히 끊어집니까? 이스보셋이 죽으면 사울의 왕가에는 한 사람도 안 남냐 그 얘기예요. 남잖아요. 무비보셋이 남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장자의 장자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비보셋 이야기가 이 자리에 이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무비보셋은 그 아버지 요나단이 죽을 때 5살이었으니까 지금 뭐 한 7년 정도 지났다 하더라도 한 12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게다가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 아닌가. 장애인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는가. 무비보셋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죽으면 실제적으로 사울의 왕가는 정말 끝나는 것이다. 혹시 누구라도 무비보셋 있잖아요. 이렇게 할까봐 그 말 하지 말라고 이스보셋이 죽으면 정말로 사울의 왕가는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무비보셋 이야기를 넣었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제 막내 아들 오니 소식을 들고 온 거예요. 오니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제 얘기군요. 예, 오래된 얘기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발달 장애인인 오니가 지금 이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시작이 되고 이제 방학을 하면서 오니가 계속 이 집에 있는 달력을 가리키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말 타는 건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며칠 지나면 말을 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왜냐면 이제 늘 봄이 되면은 장애인 재활 승마 그거 하거든요. 이제 몸에 근육이 막 굳고하기 때문에 이제 승마가 좋아요. 예. 근데 작년에 3월에 했거든요. 근데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뤄져서 여태까지 못 하다가 바로 이제 어제 그렇게도 기다리던 수개월 내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 타러 간다고 이렇게 하던 그날이 어제가 된 거예요. 말도 못하는 오니가 온몸으로 이제 말타기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이제 기다려온 거를 저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제 탄다고 하니까 저도 막 설레더라고요. 근데 오니와 이제 함께 갔던 아내가 갑자기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말타기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말을 타는 그 공터 앞에 있는 이제 새로 생긴 고급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이제 말타기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뭐 그 이전에도 많이 민원을 넣었다 하더라고요. 뭐 주차를 저기다 하지 마라. 또 특수학교는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해라.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민원들을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몇 개월간을 기다렸는데 이제 말타기를 하지 못한 오니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로서도 그렇고 그냥 객관적으로 오니를 보더라도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니가 집에 왔을 때 좀 안쓰러워서 유튜브에서 승마 영상 이렇게 이제 틀어주긴 했는데 그게 무슨 보상이 되겠어요.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아직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식은 사무엘하 4장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은 이 4장 4절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비보셋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사울 왕가의 마지막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4절에 갑자기 무비보셋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2명의 장애인을 아들로 두고 있는 아버지여서 제가 그렇게 달리 해석하려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사무엘하는 누구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읽으라고 이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우리 읽으라고 주신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의 그 각각의 사건과 인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사무엘하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찾아서 읽는 거거든요.
무비보셋은 장애인이니까 왕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죽으면 정말 사울 왕가는 끝이다. 겨우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흐름도 맞지 않게 4장 4절에 무비보셋 이야기를 넣으셨을까요? 4절 바로 다음 절인 6절에서 이스보셋은 죽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의 죽음 바로 앞에 이 무비보셋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은 사무엘상 20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펴보세요. 사무엘상 20장 17절부터 보세요. 아니 14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 사울에게 쫓겨 이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온 그런 장면인데요. 그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예요.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줘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은 지금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오히려 가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읽으신 그 14절에서 긍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15절에서 의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도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긍휼, 의리, 자비, 사랑, 이렇게 아주 많은 표현으로 다 좋은 뜻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 그 둘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언약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실 헤세드, 은총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윗에게 막 퍼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헤세드로 살아갈 인생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세드를 베푸실 때 다윗이 그 받은 헤세드를 자신의 집안에도 나눠주라고, 자신의 집안에도 베풀어 주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는 다윗을 질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도 나눠주라고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이 언약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심지어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도 죽은 후에 나중에 사울 집안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았죠. 그게 바로 요나단과 약속한 그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찾은 거예요. 사무엘 하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9장 1절 보세요.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여기서 은총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찾는 이유 자체가 헤세드를 베풀기 위한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7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나중에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어쩌다가 그렇게 장애를 얻게 됐느냐? 뭐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헤세드를 베푸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헤세드를 약속했고 그 헤세드의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짧게 언급한 사무엘하 4장 4절은 바로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어디를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요. 좀 전에 이 사무엘상 보셨잖아요. 사무엘상의 20장을 보셨고, 그죠? 맞죠? 예. 그리고 사무엘하에 지금 4장 4절을 좀 보셨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에 지금 9장을 보셨죠. 이 세 개의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 사이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다윗이 헤세드를 약속하죠. 약속한단 말이에요. 헤세드를 베풀기로 약속하죠. 근데 사무엘하 4장에서 누가 소개가 돼요?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결국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좀 일찌감치 미리 좀 소개가 돼요.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하 9장에 가게 되면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바로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러면 이 무비보셋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뭐 사무엘하 9장 즈음에 나와도 괜찮긴 할 텐데 왜 여기쯤에 나오냐는 거예요. 에? 사무엘상 20장과 사무엘하 9장에 거의 사실 중간 정도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4장에서 이제 무비보셋이 소개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뭔 것 같아요. 헤세드를 약속했다. 헤세드를 무비보셋에게 베푼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 여기에서 헤세드를 받을 인물인 거예요. 헤세드를 받을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이 사무엘하 4장에 그 이스보셋의 죽음은 도대체 뭔가? 그러면 무비보셋은 나중에 헤세드를 받을 인물이니까 이스보셋은 헤세드를 받지 못한 뭐 저주받은 사람인가? 응? 대조되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약속한 건 뭐예요? 사울 집안에 사울 집안 전체에 헤세드를 베푸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사무엘하 4장에서 죽는 이스보셋도 역시 헤세드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살아남아서 헤세드를 받게 되지만 이스보셋은 여기서 죽어요. 살아있다면 헤세드를 받을 사람인데 이스보셋은 결국 죽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정의의 재판관으로서 처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4장에서 이 헤세드를 놓치면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만 같은 이 사무엘하 4장에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헤세드를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무엘하 4장은 그저
부하에게 배신당한 한 왕의 살인사건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아, 이 4장 4절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배치하시면서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러 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다시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4장에요. 5, 6,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인 레갑과 바하나는 길을 떠나 한낮에 해가 쨍쨍할 때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은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 형제는 마치 밀을 얻으러 온 채 하고 곧장 집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찌르고 그 길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이 집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실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을 칼로 쳐 죽여 목을 베었고 그것을 들고 밤새 아라바로 도망친 것입니다. 6절과 7절이 조금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한 때는 한낮에 해가 쨍쨍할 때입니다. 이스보셋은 자신을 죽이려고 2명의 대장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침대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게을러 보이나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 통상적이다. 한낮에 해가 쨍쨍할 때 통상적인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스보셋이 이렇게 한낮에 침실에 침대에 누워 있었던 이유는 그 1절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1절이 뭐였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겁을 먹었다. 즉 맥이 풀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보셋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습니까? 그 전에 아버지와 형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다 들어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맞죠? 맏형 요나단부터 시작해서 둘째 형 말기수와 셋째 형 아비나답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브넬까지도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마치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 이스보셋이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예. 우울증에 걸리면은 해가 뜨는 것도 싫습니다. 아십니까? 예. 우울증에 걸리면 밝은 게 싫어요. 그래서 밝아지면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그것도 싫고. 그래서 한낮에도 하루 종일 커튼을 닫아놓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까지 들은 이후에 이제 의욕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 무거워서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 불쌍한 이스보셋을 글쎄 이 두 대장이 들어가서 부하들이 들어가서 죽입니다. 예. 7절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을 칼로 쳐 죽여 목을 베었고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 원문에는 칼로라는 말은 없는데 그 목을 베었다라는 것 때문에 칼을 넣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 죽였다라는 그 문장 있죠? 이 문장이 그 7절의 그 문장이 3개의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나카, 무트, 수루인데요. 나카 이건 쳤단 뜻이에요. 무트 죽이고 수루 베었다. 예. 치고 죽이고 목을 베었습니다. 그냥 죽였다가 아니고요. 치고 죽이고 목을 베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3중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 죽음이 턱 처참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보세요. 그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며 말했습니다. 왕의 목숨을 빼앗으려던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자손에 대해 내 주 왕의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가 뭔지 뭐 명확하네요. 왜 죽인 것 같아요? 다윗에게 잘 보여가지고 포상받고 싶은 거예요. 한 자리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들고 갔다는 것도 상상해보면 매우 끔찍한데 그거를 다윗에게 당당하게 내밀면서 상을 받을 걸 기대하고 있는 레갑과 바하나 형제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레갑과 바하나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사실 실수인데요. 자신들의 관점에서 다윗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윗이 좋아하겠지라고 착각한 거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남들도 자기처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의 가치관대로 사람들도 생각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남은 오해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오해했다고 착각하죠. 말이 헷갈립니까? 남은 세속적이지 않은데 자신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 남도 세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남은 별 생각이 없는데 자신에게 분노와 질투가 많기 때문에 남이 자신을 분노하게 만들고 질투도 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관점을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남들의 사고방식도 자신의 사고방식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남의 사고와 행동을 예측하다가 결국 어긋나고 때로는 끝까지 자기 중심이어서 그럴 줄을 몰랐다면서 그렇게 혼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죠.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너무 그들의 관점으로 다윗을 본 거예요. 자신들이 권력욕에 깊이 빠져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수준에서 다윗을 판단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레갑과 바하나는 확실하게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스보셋을 죽여놓고는 그 8절에 보면은 레갑과 바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자손에 대해 내주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 지금 내주 왕이라는 건 다윗을 말하는 건데요.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아준 거라고. 사울에 대한 다윗의 원수를 갚아준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살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명확하게 표현은 안 됐지만 다윗은 이 말에 크게 분노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서 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건 그들의 지나친 망상이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에 사울이 죽었다고 내게 말해준 사람을 내가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전한 소식에 대한 보상이었다.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자기 집 침대 위에서 죽게 한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핏값을 구해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며 말해요. 근데 거기에 다윗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무슨 말을 붙이고 있어요?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내신 여호와 이랬죠. 왜 이 말을 꼭 붙이고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아주 밀착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자기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는 분명히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을 했어도 다윗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다윗은 레갑과 바안에게 과거의 한 사건을 꺼내 듭니다.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 그 소식을 전하러 왔던 아말렉 사람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무엘하 1장에 있었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의 마지막 숨을 끊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역시 다윗에게 포상을 받고 싶어 했던 아말렉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다윗이 오히려 호통을 쳤었죠. 네가 어떻게 감히 네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소위 보상으로서 아말렉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레갑과 바하나가 받게 될 보상도 역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4장 11절에서 다윗은 죄 없는 사람을 자기 집 침대 위에서 죽게 한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죄 없는 사람, 뭐 다른 번역에서는 의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분명히 이스보셋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죄가 없다니요? 의인이라니요? 이건 이제 상황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났을 때 그 정황에서 이스보셋은 그저 잠들어 있었고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이 없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레갑과 바하나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을 하죠. 레갑과 바하나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아니었고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는 다윗의 눈에도 합당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4장의 12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발을 잘라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그 손발을 잘라서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대요. 아주 정말로 처참한 그런 광경이네요. 수족을 잘라서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대요. 근데 이것도 어떤 분들은 그래서 잘라가지고 손발을 매단 거냐 아니면 손발을 잘라낸 몸을 매단 것이냐 몸을 매단 것인지 손발을 매단 것인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논의하곤 하는데 아마도 원문을 보면 손발을 매단 것 같아요. 시신을 매다는 일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잠깐 신명기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1장의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 4장 12절의 마지막에 그 시체를 매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 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근데 거기 보시면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인물을 우리가 또 한 명 발견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기록이라는 게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시네요.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신 것과 지금 레갑과 바하나의 수족이 헤브론 못가에 매달린 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모두 레갑과 바하나처럼 매달려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레갑과 바하나처럼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 대신 매달리셔서 죄인들이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레갑과 바하나의 수족이 헤브론 목가에 매달리는 광경을 상상하면서 어머 징그러 이러고 마셨습니까? 세속적인 욕망에 빠진 죄인들 대신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무조건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이 각각의 이 죄인의 구원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을 그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에 받으세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 삶이 바뀌고 이후의 영혼의 여정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레갑, 바하나 지금 두 명 얘기하고 있죠? 누구랑 누구 얘기하고 있다고요? 레갑과 바하나. 레갑은 원래 뭐 라카프 이렇게 읽는데요. 레갑이 뭔 뜻이냐면요. 말 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는 뭐 기병대, 하여튼 전속력으로 달리는 뭔가 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하나는 뭔 뜻이냐면 뭐 고통의 아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는 고통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뭐 이런 상태 있죠. 이런 거예요. 이 둘이 형제인데요. 이 두 형제의 이름을 보면은 마치 이 땅에서 세속적인 욕망으로 미친 듯이 말달리고 있으나 결국 고통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 달리다 보면 헤브론 목가에 매달린 레갑과 바하나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폭주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폭주 인생에 가장 훌륭한 브레이크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7절에서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일 때 치고 죽이고 베는 세 개의 동사로 죽음을 표현했었는데요. 12절도 그렇거든요. 다윗의 부하들은 레갑과 바하나를 하라그 카짜츠 타라 합니다. 죽이고 자르고 매달아요. 죽이고 자르고 매달아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무엘하 4장도 이전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울 집안의 죽음을 의도하지 않았다. 다윗은 무죄하다. 무죄하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중간에 무비보셋, 장애인 무비보셋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헤세드를 현재도 베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베풀게 될 다윗에 대해서 오히려 예상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들어도 우리에겐 익숙해지지 않고 결코 유쾌하지 않은 죽음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가득한 사무엘하 4장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다윗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죽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과정에 어떤 결함도 생기지 않도록 섬세하게 챙기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다윗은 우리가 이제 세 절만 더 읽으면 5장 1절, 2절, 3절로 가면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다 왔어요. 이 과정에서 다윗이 부하들에게 사형을 명령하는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또한 다윗이 의로운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 의로운 재판장이신 분, 결국 왕이 되시는 분.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1000년 후에 다윗의 1000년 후에 오시게 될 예수라는 분을 이 삶에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도 중간중간에 어떤 위기의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다 됐거든요. 우리는 사무엘하 이 4장을 보면서 아주 간단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거 말고,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죄인들 사이에서는 별별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만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으로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이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는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리 삶과 우리 가족들에게 계획하신 그 구원이라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